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올 2022년도에 1월 첫째 주부터 실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실수 영상, 또 그 다음 그 이후 이런 설교만 올리고 여러분을 이게 사적으로 말씀을 못 나눴네요. 저는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에게 더 많은 그 회개로, 더 깊은 회개로 계속 이끌어 주시고, 또 저의 연약함, 불필요한 하나님의 선에서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배려, 연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순간순간 긴장하면서, 그렇게 좋은 긴장을 하면서 그 기도에 그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올해 들어서는 특히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교재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해요. 월요일 날은 제가 하지만 다른 날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인도를 하시는데 너무 저는 그게 은혜가 돼요. 그냥 그 책만, 그 GT 교재만 그냥 읽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정말 이게 나서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했더니 이분이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순종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목사가 얘기하니까 순종을 하시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금요일 담당으로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모르는 분들이 몇 명이 들어오신 거죠, 새벽 예배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또 당황하겠어요. 늘 우리 보고 있었던 성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막 그 부담을 갖는 게 느껴지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삶과 그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자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그 책을 그냥 읽고만 내려갔는데도 너무 깊이 은혜가 되고, 또 이제 마치고 나서 또 몇 가지 기도를 같이 하는데도 기도가 뜨겁게 한 마음 한 영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능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그런 겸손한 자세, 그리고 어린아이가 서 있어도 저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뭘 깨우쳐 주실까? 이런 삼엄 기대감을 갖고 늘 모든 상황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또 거기에 또 의욕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언제 어느 때라도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야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도 나를 가르치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영이 더 가난해져서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저희가 성전에 나올 때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그리워서 달려나오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말씀은 없다고 기대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아까울 것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아까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원하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열매들로 많은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고울이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수님은 이 전절에서 그 고을들, 그 마을들을 두로와 시돈과 가버나움과 여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너무나 많은 영적인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냉대가 있었고 가버나움의 인근의 그 도시의 불신들이 있고 거부의 세력들이 있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20절에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번영의 도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번영의 도시이고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과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거나 또 기적을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교만한 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우리는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높은 교만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날이 갈수록 계속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훌컥훌컥 죄로 생각이 되면서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우리의 영은 가난해지면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건강한 영성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실 만한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근심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막 기쁘시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들의 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교만하고 이 번영 속에서 풍요 속에서 영이 가난하지 못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측에 순수한 구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막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지식 있는 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이 갈릴리 어부같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께서 막 이들에게 들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 같이 순박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여러분이 이대로 날이 갈수록 더 회개도 많이 하고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나 주님 기쁨 되길 원한다고 소원하고 그러면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웃으실 거예요. 위선과 가식과 지식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이대로 내가 가진 이식, 내가 말하는 게 내 수준인 줄로 착각하고 속고 있으면서 이대로 구원받을 거라고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보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찾고 알려달라고 하고 이런 순박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위안을 받으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지혜, 세상적인 지혜와 분별력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이 순박한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선에 밀려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열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위대한 진리고 구원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 붕괴 때문에 제가 광주 아파트 붕괴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실종자들이 어떻게 구조됐을까 해서 정말 요즘엔 자주 이 광주 실종자 이렇게 쳐가지고 또 보고 확인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데서도 이제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이쪽이 이 대전의 유성 쪽이 주요 중심지가 되어서 계속 도안 쪽으로 이렇게 신도시로 뻗어나가는데 한 번 이 아파트가 한 몇천 세대가 들어온다면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한 2천 세대가 들어오면은 한 4식구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많은 뭐 더 큰 세대도 있겠지만 10,000명이 더 넘는 더 큰 세대도 있겠지만 그 많은 인원 중에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 문 닫고 살고 자기 생활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은 중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저와 여러분이 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게 갑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진리를 몰라요. 대부분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을 욕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속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것이 갈수록 깊어지고 그렇게 산다는 게 여러분의 정말 특별한 인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총애를 받고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총애를 깨달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를 갚을까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특별한 거예요. 이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붙들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겠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들이 이 순박한 여러분 같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적극적인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 그리고 내게 오면은 절대로 너희들의 인생고가 가벼워지게 해준다는 보장의 말씀을 2가지로 하세요.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은 다 고달픕니다.
절대로 안 고달픈 데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고 아닙니다. 또 계속. 근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절대적 초청과 절대적 약속을 하세요.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성경은요, 인간이 이런 인생고를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것이 인생고가 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사죄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 뭐 말하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뭘 깨달아야지 인생고가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게 와. 내가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초청하며 누가 이렇게 보장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워. 내가 가르쳐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너희들의 어려운 짐을 하나도 없애줄게 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고 그렇다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주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나한테 배우는데 내가 가르쳐 주면은 너희들의 짐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져. 물론 해결도 하면서 또 다른 멍에가 지어지겠죠. 자, 이게 인생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인생고에 계속 우리의 숙제를 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그 배우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게 너무 어려워 막.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밤새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에 시편 37편 5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며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그쳐라. 안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돼요. 그죠? 이게 이렇게 안 돼.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됐다가 또 다시 가서 또 막 고민이 되고 근심이 돼요. 요거를 얘기할 거예요. 이제 요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이거 제가 얘기했나요? 영상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예,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굉장히 말세가 되면 어려울 거야. 굉장히 고통스러울 게 있어. 그런데 그때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에는 신앙이 없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우리가 힘든 거는 말세에 너희들이 굉장히 고통할 때가 와.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지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세에 힘들 거야. 사업이 어려워지고 돈이 없어지고 건강도 좀 약해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무심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자기만 알고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지금 무시무시한 일들이 깜짝깜짝 놀만한 범죄들이 이 가정 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아주 이 영화에서도 쉽게 보지 못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나 망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쓰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집에 옷이 넘쳐가지고 좀 걸러가지고 아프리카 보내자리면 한 보따리씩 나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더 갖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더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우리의 시기가 더 경쟁하듯이 이것이 이 탐욕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이것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그 원리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시편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그가 이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되겠어라고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질 때문에 그래요. 기질 때문에. 오랫동안 근심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고 말하고 막 이런 건 기질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돌아가면 탁 그렇게 자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광야를 내모른 거야? 막 아직 뭐가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물 한 모금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시킬 때 반드시 자기의 기질을 위해서 하루에 20분씩은 꼭 기도해야 된다. 그것만 이거 변화시켜 달라고 이것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곧 기질이에요.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올 2021년도에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 안 된 것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게 하셨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큰 손해를 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엄청난 일을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처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기질은 이것도 아니고 저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아주 작고 그 다음에 다시 불평으로 불만으로 돌아가가지고 무거움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참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가 가르쳐 주는 건 쉽고 가볍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아까 그 골로새서 2장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골로새서 2장에 너희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라.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씩.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저기 이 영하의 날씨에 집도 하나 없이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 여러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만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따뜻하게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 우격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막 불평만 하면 이거 하나님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누리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네? 여러분 아주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기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정말 유능했던 사람들, 그 천재 수재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리에서 노숙자로 생활하고 정말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눌림, 자기 자신의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나는 이게 무슨 호강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그건 하나님이 다 나한테 맡기라. 그러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기다리라고, 조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완벽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인 거예요, 아멘. 이건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래. 자꾸 벌써 어떤 근심이 확 찾아와서 마음이 무거워. 요것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방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그런 상태를 허용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다시 저 얘기를 듣고 나서 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또 막 후다닥거려요. 하나님, 이 마음 씻어주세요. 이 마음 없애주세요. 이 생각, 이 막 이렇게 막 불편해지고 어두워지고 무거워진 이거 생각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왜 안 없어졌느냐? 그냥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이 생각과 마음이 계속 힘들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금방 안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떨어집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저도 그렇게 써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주님의 아주 생생한, 걱정하지 마, 조급하지 마, 이런 생생한 이 청각으로 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 당해서 호다당거리고 이런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습관이 있어서 자꾸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나한테 배워라, 이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순박한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들에게 다 내게 와, 내게 다 가져와. 하나님, 저게 이렇게 된다니까 또 이렇게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요, 아버지.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을 주님께서 믿음도 없이 그게 뭐야? 이러지 않으시고 번쩍 안으셔서, 알았어, 내가 해결해줘. 나를 기다려,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용기를 가져, 담대해.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고가 가벼워지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이 되어서는 과연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